호세아서 11장 10절에서 12절 남은 자들의 구원.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아멘. 주제 남은 자들의 구원. 동질인 이스라엘과 유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같다가 말이죠. 10절 11절 남은 자들의 구원. 10절 11절은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아닙니다. 10절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는 말은 장차 새끼 사자들이 어미 사자의 강한 소리를 듣고 어미를 따르듯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따라 나온다는 것입니다. 떤다는 것은 경외한다 그런 의미죠.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흩어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먼 바다 건너편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마지막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를 따라 나올 것입니다. 당시 남방은 애굽을 말하고 동방은 아수르를 말하고 서방은 먼 바다 건너 흩어진 섬들을 말합니다. 11절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올 것이라는 말은 흩어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먼 바다 건너 서쪽에서뿐만 아니라 남쪽의 애굽과 동쪽의 아수르에서도 회개하고 새 비둘기처럼 민첩하고 빠르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 11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아멘. 예, 그날이 언제예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때 예수 그리스도죠. 이새의 뿌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8절 9절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네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아멘.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보금자리로 날아온다. 오늘 말씀을 보충해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흩어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사방에서 돌아오면 참 평안과 안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2절 동질인 이스라엘과 유다.
10절, 11절은 장차 이루어질 약속에 관한 말씀이고요. 12절은 현실에 대한 말씀입니다. 현재는 이런 모습입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다는 말은 장차 때가 되면 10절에서 11절 말씀과 같이 흩어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것이지만 현재의 이스라엘은 온통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지와 거짓은 다릅니다. 무지는 모르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거짓이죠. 거짓은 알면서도 악의에 찬 계책을 꾸미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계책은 송아지 우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다는 명분 하에 아론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만든 게 금송아지예요. 마찬가지 똑같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백성들을 속이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즉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우상과 연합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거짓이고 계책이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다는 말은 북이스라엘뿐 아니라 남유다도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정함이 없고 항상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은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유다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며 성도들과 함께 신실하다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 번역은 문맥상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고로 선지서를 기록한 남유다의 선지자들과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남유다 선지자입니다. 선지서를 쓴 선지자요. 연대순입니다. 성경에 편집된 거 말고 연대순으로. 선지자들의 활동 연대순입니다. 이사야,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요엘, 오바댜, 스가랴, 학개, 말라기 13명입니다. 16명 중에 13명입니다. 대선지 넷, 소선지 12이잖아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연대순입니다. 요나, 아모스, 호세아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제일 마지막 멸망 직전에 쓰여진 책이다. 호세아서가 북이스라엘을 배경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남유다를 배경으로 기록된 다른 선지서들에는 남유다의 죄악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유다의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많았죠. 그러면 책이 벌써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북이스라엘의 죄보다 남유다의 죄가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대선지서가 다 남유다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네 가지요. 첫째, 유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고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아모스 2장 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니라. 아멘. 율법을 멸시해요.
두 번째, 유다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예레미야 1장 15절 16절.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아멘. 세 번째, 유다는 이게 제일 안 좋아요. 이스라엘의 패망을 보고도, 왜 패망했죠? 우상 섬겨서. 그 패망하는 걸 보고도 그걸 가볍게 여기고, 이스라엘은 패망받을 만해. 왜? 예루살렘 성전이 없잖아. 우리는 성전이 있잖아. 가볍게 여기는 거. 왜? 우리는 패망 안 해. 그런 내용들이 선지서에 많아요. 그걸 그대로 답습했어요. 우상 섬기고 별짓 다 있잖아요. 예레미야 3장 8절에서 10절.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번째, 유다는 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유일신인데 얼마만큼 많은 신이냐? 성읍 수만큼. 예레미야 11장 13절. 유다야, 네 신들이 네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아멘. 정리합니다. 남은 자들에 관한 말씀, 오늘 제목이 그러니까 정리합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한 몇 주 전에. 다시 한번 봅니다.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후 다시 돌아오지 못하였지만 남유다는 멸망한 후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인해 또다시 열방이 흩어져 유리방황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과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을 계승한 정상적인 독립국가로 인정을 받아 새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이스라엘의 대다수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오늘 말씀 10절 11절처럼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요 섭리입니다. 호세아서의 예언과 로마서의 성취를 보겠습니다. 호세아 1장 10절 11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네,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가 되는데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하나가 된다. 한 우두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호세아 선지서에 예언이 되어 있고요.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9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엄청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아니 못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은사와, 이 은사는 은혜예요.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서 당신의 장자로 삼으신 그 일에 대해서는 절대 하나님이 후회하심이 없다. 반드시 구원하시겠다. 단 지금은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고 있는 시기이고 그 때가 지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온 이스라엘이 이제 남은 자들, 흩어져 있는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다른 민족은 우리 이방, 우리를 포함해서 개인 구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하나입니다.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입니다. 하나, 장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민족적인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구약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개인으로 취급 안 하시고 민족으로 취급하시는데 그거를 하나, 단수로 보셨습니다. 우리 엊그저께 제가 강의했죠. 신비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신비다, 비밀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참 하나님의 신비하신 구원의 그 섭리와 역사 찬양하며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역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멸망했었고 남유다는 멸망한 이후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지만 얼마 되지 않아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로 흩어져 유리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참 많은 엄청난 환난과 불같은 시험들을 견뎌야 했습니다. 1948년 하나님의 섭리로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되었지만 그러나 아직도 이스라엘은 대부분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즉시 역사는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구원받을 민족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선택한 그 민족이 마지막으로 구원받을 때 역사는 끝난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어간에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우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안다면 마지막 그날이 언제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